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어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이 저에게서 단절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전이라는 게 삶도 보여져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어야 하기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흘러왔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추석 명절 아침에 함께 자녀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런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면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한 존재의 연약함,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을 때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들으라로 시작되는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3장에서부터 5장까지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외치면서 지도자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게 지도자의 본분이다. 특별히 정의를 안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지식적으로 정의는 이런 것이야 라는 걸 알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의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 정의를 기준으로 그 정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통치자, 지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정의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3장 2절로 3절에는 이들이 잃어버린 정의의 기준을 그 정의가 잃어버려져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었는지, 마치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잡고 그 살과 뼈를 발라내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도자의 본분은 정의의 기준을 정하고 그 정의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인간의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니,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그렇게 짜내는 지도자가 어떻게 돼?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러는데 여기서 성경적 인간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고백한 말씀이 아주 깊이 공감되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구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없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지적은 역사 속에 인간들이 한 일들을 되짚어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역사까지 들추어 볼 필요 없이 자신의 삶을 조금만 성찰해 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이라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꼭 그래야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다 가졌는데 그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료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가지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 마음의 상처 하나를 치료해내지 못하기. 그 상처가 그의 삶을 지배해서 그렇게 부패한 인생으로 사람을 변질시켜 가는 것입니다.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솔로몬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솔로몬처럼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당신을 떠나겠다. 협박조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 일의 심각성을 알고서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노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 자기 세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사숙고하고 이제 3일 후에 나와서 그 10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던 왕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왕입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왕국을 건설했으며 최고의 성전을 건축해 봉헌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고 고백할 만큼 대단했던 왕. 그런데 그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추억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그 지혜로운 왕, 그 대단했던 왕,
그 훌륭했던 왕이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다.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위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그 아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안타까운 삶이 굉장히 울림을 가지고 제게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솔로몬 같은 왕이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시선에서 사라질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도덕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 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영역을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를 알아서 그 정의대로 인생을 펼쳐가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인 통치자는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을 이 땅에 실현하는 청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시선에서 놓쳐버리자,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마치 고기를 발라먹으려듯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혈을 빠는 그런 엉뚱한 지도자로 전락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자들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악을 행했던 만큼, 니들이 심은 것만큼 내가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가려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정의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으로는 선교회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시선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만 정의를 알고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아울러 그 정의, 하나님이 시선에 보일 때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건 내게 주어진 가장의 자리든 라마나의 선교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듯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섬김의 자리로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내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의 자리든 우리의 사역의 자리든 우리의 직책의 자리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내 힘과 결심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엉뚱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름받은 이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청지기로 불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만 가능한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그 정의의 말씀을 알고 그 정의대로 섬겨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